피범벅이 된 묵주. 1950년 9월 28일 이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밤새도록 유엔군이 남산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총을 발사하고 공산군은 밑에서 위로 응사하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불바다였다. 공산군의 무시무시한 전차가 우르렁거리며 다니고 있었다. 나는 귀가 멎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묵주를 꺼내어 성모 마리아께 애절히 탄원하며 기도드렸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른 채 기도만 드렸다. 드디어 끔찍할 정도로 요란했던 밤이 지나고 나는 동국대학교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양쪽에 접전이 있었는지 유엔군과 북한군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모든 군인의 어머니들은 밤낮으로 그들의 아들이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련만, 여기 이곳에서는 비참하게 일생을 마친 말없는 시체들만이 줄비하게 널려 있었다. 그것은 아주 처참한 장면이었다. 앞을 쳐다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의 바로 발 앞에 한 북한 병사의 시체가 있었는데, 다리 하나가 톱으로 썰듯이 잘려나가 없었고 한 다리는 공중으로 지켜져 있었으며, 이는 모두 부서지고 두 눈은 크게 뜬 채로 혀는 반쯤 나와 있고 그의 입술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소름 끼칠 정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 바로 그 옆에는 몸집이 큰 흑인이 누워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오른손 가운데 세 손가락은 없어졌고 엄지와 새끼 손가락만 남아 있었다. 상처로부터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나는 이 처절한 현장에서 그가 남아있는 엄지와 새끼 손가락으로 묵주를 꼭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그의 가슴막 쪽으로 무릎을 꿇어 그의 귀에 대고 영어로 크게 외쳤다. 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신부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숨을 크게 헐떡이며 피 묻은 남은 손가락으로 다음 묵주알을 잡으려고 하였다. 피로 범벅된 그의 가슴은 아직 따뜻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신부라는 것을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퉁퉁 부은 오른쪽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성유를 꺼내어 그의 이마에 바르면서 그가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하였다. 그가 웃었다. 그리고는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숨을 힘겹게 쉬면서 그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피범벅이 된 묵주를 보여주었다. 아베 마리아 라고 힘없이 중얼거리고는 손이 가슴 위로 떨어졌다. 그는 숨을 거두었다. 나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성스럽고 아름답기까지 한 흑인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계속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마리아, 어머니, 피 흘리며 죽어간 이 병사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까?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그가 온 몸과 마음으로 외친 말을 들었습니까? 어머니께서 외침을 들으셨다면 이 젊은이를
어머니의 품 안에 받아주소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 나라에서 외롭고 이름 없이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오니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히옵니다. 그로부터 모든 고통과 아픔을 걷어주소서. 나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세 손가락은 달아나고 남은 두 손가락으로 그는 이제 막 로사리오 기도 4단을 마쳤었다. 나는 피 묻은 묵주를 들어 영광의 신비 제5단을 암송하였다. 그 죽은 병사의 손가락으로 한 알씩 묵주를 쥐게 하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베 마리아를 바쳤다.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기에 내가 대신해서 그의 로사리오 기도를 끝까지 마쳤다. 어느 신부님이 전해주신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낯선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총에 맞아 잘리고 떨어져 나가 피가 철철 흐르는 손가락들, 남아있는 엄지와 새끼 손가락으로 피 묻은 묵주를 들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아베 마리아라고 기도하고 의탁하며 죽어간 흑인 병사, 그가 4단까지 바치고 미처 다 바치지 못한 5단을 죽은 병사의 손가락으로 한 알씩 쥐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라며 5단을 마저 바치셨다는 신부님의 고맙고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6.25 전쟁 72주년입니다. 휴전 상태이며 여전히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남북 정상이 만나고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위협하며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해 배치하며 군사적인 위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기, 탱크, 미사일, 전술핵,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자유로 나가는 길이며 평화의 길일까요? 군사 무기가 부족해서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증오가 살인과 폭력을 불러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평화로 마음을 연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품는다면 전쟁은 멈추게 될 겁니다.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연민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총과 칼, 전투기와 미사일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 용서와 연민입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 여자들, 자유 없이 사는 그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하려는 마음이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 배치하면 그들도 또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 배치하게 되겠지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이 평화의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평화입니다. 평화의 길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오직
기도와 단식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단식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화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를 실천하며 기도하는 거기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평화의 모의신 성모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분노회로, 폭력회로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의 길을 걷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전달자들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 기도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이 바뀌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도록 우리의 어머니이신 평화의 모이신 성모님께, 성요셉께, 그리고 주님께 매일 기도를 바칩시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